저는 이번 주간에 나는 해외 입양인입니다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75년생으로 고아원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돼 갔던 자매, 그 네덜란드에서 성공을 했어요.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미사 블록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고아원에 데려가서 아버지 이름을 적고 이렇게 애를 보냈는데, 이제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으니까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아버지를 만났다는데, 엄마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는데 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러면서 안 알려주는 거죠. 아무리 알려고 몇 번 평창 올림픽 할 때 와서 만나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 만날 필요 없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 안 알려주고 다른 새어머니와 사는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친어머니를 순천에서 만나지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책으로 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모른다고 만나지 말라 계속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탄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만 꼭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할 때 그 만나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갈급한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갈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삭개오에 대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성경에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2명을 보내지요.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금방 왕에게 보고됐어요. 잡으러 나왔어요.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 숨겨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요. 여리고 성이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와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다 살았죠.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는 그 19장을 읽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나고 피를 흘리고 옷을 다 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못 본 척 피해버리죠. 레위 사람이 지나가 또 못 본 척 피해버려요. 교회의 지도자와 중직자가 못 본 척 피해가 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서 살려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시면서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처럼 그렇게 되라. 이게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응답받은 도시도 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 35절로 43절을 한번 보면요,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보고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맹인이니까 못 보잖아요. 사람이 확 차지걸 많이 지나가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장에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말하면서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렸대. 중풍병자도 낫게 했대. 나병자도 깨끗하게 됐대. 나도 그분 만나면 눈 떠질지도 몰라. 사모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확 쫓기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소리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조용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꾸중하는데 더욱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멈추면서 불러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눈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이고 이 삭개오는 나오실 때 일어난 일들,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날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삭개오가 응답받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초입에서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이 삭개오는 출구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응답받았다고 하면 이 삭개오는 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동편에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이 삭개오는 서편에서 응답받았어요. 예수님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가 응답받았고 나오실 때 삭개오가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한 거예요. 아프다가 나았다. 얼마나 중요해요. 보이지 않다가 보게 되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한 이 삭개오를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근데 속이 골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갈급한 거예요. 이 삭개오는 공허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요, 순결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부모가 너는 순결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가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하고 손잡았어요. 정의롭지 못했어요. 순결하지 못했어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많이 막여가지고 절반은 정부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착취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애국심이 충만하고 독립운동하면서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건달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을 완장 채워져가지고 순사라고 하는 순경, 경찰관을 해가지고 막 반일 운동하면서 잡아 들리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 정부에서 유대 그 애국주의자를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건달 같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을 앞장 세워서 세금을 많이 착취를 했단 말이죠. 성경은 어느 정도 이 세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 창기와 세리 같은 급으로 취급해요. 아주 인간 말종, 인간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앞잡이가 돼서 로마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세리 마태의 잔치 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부르던 찬송가 3절에 보니까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희망과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안 돼, 이래 버리면 절망하지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창녀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세리장 사개오, 세리 정도가 아니고 이 사개오는 세리장, 세무서장이었어요. 사개오가 세리 정도, 세무서의 공무원 정도 세금 거두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린 세무서장이었다고요. 여리고는 국경도시입니다.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고요, 향로의 원료 생산지이기 때문에 세액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고 그래요. 당시 세리와 세리장은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허가낸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부터 한 40년, 45년 전쯤에는요, 운전해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이렇게 잡히면요, 신호 노란불 들어왔을 때, 그러면 시커먼 선글라스 쓰고 면허증 봅시다 그래요. 면허증만 주면 비싼 거 끊어버려요. 면허증에 돈 10,000원을 이렇게 같이 주면 돈은 이제 받고 실례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그게 공공연하게 그 당시에는 관행으로 돼 있었어요. 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제가 예전에 그 만두집에 일했고 식당 일할 때 보니까요, 세무서에 있는 사람이 그냥 와요. 오면 주인이 무조건 봉투를 줘요. 그럼 그냥 가요. 먹고 이렇게 봉투 하나 주면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저 사람 자주 와서 받아가냐니까, 이래 안 해주면 와서 뭐 위생이 불량한 뭐 한 달 정지 끊어버리면 망한대요. 그냥 세무서 직원이 오면 주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식으로 이 사개오가 돈을 모았단 말이죠. 허가낸 도둑, 면허증 가진 강도, 이런 별명을 붙을 정도였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갈급했던 사개오예요. 세무서장으로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잡았는데 갈급했어요. 친구가 없어요. 이 사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돈은 많이 가졌고 부유했고 넓은 저택과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제 좋은 차도 뭐 골프장 다니면서 부는 가졌는데 친구가 없어요. 진심이 통하는, 가슴이 통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 돌아서 다 욕해요. 도둑놈,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은 모았는데 친한 이웃이 없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해요. 공허해요. 양심을 속이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거든요.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친구를 두게 돼 있어요. 사기꾼 같은 사기꾼 친구를 두게 돼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극도의 인본주의 쓴 사람하고 같이 지내버리면 망하는 거죠, 같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넓은 주택에 살고 아주 뭐 아쉬울 것이 없어 보여요.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복음화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딱 내놓은 3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여진, 예수님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모여진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인데요,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예수를 보려고, 키가 작은 것은 자기 문제예요. 사람 많은 것은 다른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고자 애쓰되 보고자 하되 이 말의 원어의 뜻이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계속 보기를 사모했대요. 소문을 듣고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꼭 한번 나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시편 42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내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하니까 체면이고 뭐 눈치고 뭐 볼 거 없이요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꼭 주님 뵙고 싶으니까 체면 다 뿌리치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지나가셔야 돼. 나무 위에서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그 27살, 26살 될 때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여름에 성경학교 하면 애들 막 그 뭐죠? 동물 옷 입고 북치고 해가지고 한 1,000명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청각 교육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큰 이제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놓고 삭개오가 몸은 비만하고 키는 작고 땅땅한 사람인데 낚싯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낚싯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뒤에서 당기면 삭개오가 막 나무 위로 올라가요. 또 이제 예수님 와서 삭개오 내려오라니까 막 내려오는 걸 그 이제 하니까 애들이 신기해서 막 와 그러기를 하는 것. 이제 그런 시청각 교육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삭개오 얘기 나오면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즐겁잖아요. 즐거워하며. 이 사람 우울했거든요. 고독했거든요. 공허했거든요. 숨어서라도 예수님 얼굴을 한번 뵈려고 했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 내려오라 하니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헌신한 거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전 더운 가운데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싶다 해서 가는데 그게 막 짜증나는 게 아니고 즐거운 거 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째,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들어가니까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뭐 예수가 뭐 하나님이라며, 선한 선지자라며, 저 죄인 중에 개수 집에 들어가 막 욕을 하면서 수군거린 거예요. 사람들 남의 욕하기를 좋아해요.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를 못 봐요. 남의 흉을 그렇게 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변화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완전히 신분과 믿음이 회복된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꽃집 하다가 지금 저 청남 IC 쪽으로 가 있는 분이 계세요. 거기 제 고추 모종도 상추 모종도 사서 사고 이렇게 해서 알고 지내죠. 지난번에 수박 한 동 사서 갔었는데 그 사모님이 초청할 때 오셨는데 또 이번 주에 음료수 이제 박스를 들고 갔어요. 갔더니만 그 사장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도 믿어보고 싶은데 왜 아기를 두냐 이거예요. 왜 선악과 먹을 줄 알고 그 선악과를 그렇게 못 먹도록 만들지 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냐, 이 얘기를 계속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더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앉아 계신 이제 71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전도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 얘기 그래요. 주일날 교회 꽃배달 많이 간대요. 가면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은데 어떻게 왔어요? 좀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오셔서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꽃집에 수많은 목사님들 오는데 아무도 사장님 뭐 전부 다는 사람 한 사람 없다. 그 얘기 들을 때 양심 찔리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이분 얘기해 보니까 전도사까지 했는데 지금 쉬고 계시고, 그런 사이에 부인 되시는 분은 빠른군 그 전능신교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예배가 안 되어지는 그렇게 되겠죠.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몇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분을 내가 계속 찾아와야 되겠구나, 일단 마음을 열어줘야 되니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갈급한 사람 많이 있어요. 삭개오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요. 부자예요. 돈 많아요. 아쉬울 거 없어 보이는데 공허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말고 우리 가서 대화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사람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이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갈급함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완전히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